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결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TV에 유퀴즈 언 더 블록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유재석과 조세호 이 두 사람이 이제 끌어가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에 보면 많은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얼마 전에는 요즘에 그 코로나19 이후로 아주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수어 통역사입니다. 예전에 수화 통역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즘엔 수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농인들에게 있어서 이 수화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언어이기 때문에 수어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한 남성분을 인터뷰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애환, 그가 가지고 있는 보람, 이제 여러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이제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이런 모습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번은 또 유품을 정리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내용을 보니까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부모님의 죽음 앞에서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유품을 정리하기 전에 유족들이 와서 금부치가 어디 있었는데 어디다 도대체 놓았는가 그러면서 막 그냥 그 찾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봤다 하는 그런 인터뷰도 그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직업군,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 그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들려지는 것, 또 인터뷰 통해서 간접적으로밖에 알 수 없죠. 제자들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름, 그냥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너무도 중요한 것이에요. 제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 예수님의 곁에 머물고 있는 무리와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제자들, 도대체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자들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뭘까?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말뜻, 이 지방의 이름을 놓고만 보아도 이 도시가 얼마나 엄청난 곳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이 빌립은 헤롯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것은 로마의 황제인 케사르, 그 가이사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라에게 잘 보이려고 도시를 그에게 봉헌한 그런 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이 엄청난 도시, 황제의 위용이 있는 신전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이곳을 지나가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묻습니다. 엄청난 도시의 위용 앞에서 볼 때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행색은 너무도 초라했겠죠. 그런데 묻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물었더니 14절에 보니까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어찌 보면 아주 기계적으로 나왔습니다. 너희 인자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엘리야라고도 그럽니다. 예레미야라고도 그래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신나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고 듣고 싶었던 것은 15절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묻는 것으로 시작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는 대답, 너희는 그렇다고 하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 대답 앞에 유명한 대답을 하죠.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게 수련회 가면 꼭 요절로 이 말씀 꼭 하죠. 근데 이 대답 앞에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나 한번 보세요.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제자들에게 너 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은 없었지만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 앞에 내가 정말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것이 바로 제자됨의 삶의 중요한 근간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저는 묻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너희에게 있어서 나는 도대체 누구냐? 너희들에게 있어서 너 신앙생활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이 과연 너희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터져 나오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유대인은 거리껴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리끼는 것이에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아요.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신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자들의 삶에서 있어 중요한 것이 두 번째 무엇이냐? 예수님이 주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능력이 있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의 삶, 그것은요, 능력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러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유럽의 성당을 가보게 되면 성당에 가면 꼭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마다 다 성상이 좀 이렇게 조각상 이런 것들이 교회 앞에 이렇게 덕허니 있는데 제일 많이 있는 게 뭐냐면 베드로 상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상이 교회마다 이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렇게 성상이 이렇게 조각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조각상에 보면 꼭 두 가지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철장의 권세처럼 이렇게 돼서 이렇게 손에 딱 쥐고 있는, 그래서 질그릇을 이렇게 딱 쳐가지고 다 부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봉 같은 거나 칼 같은 것을 이렇게 꼭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성당을 오고 갈 때마다 그 예배당에 출입할 때마다 그래, 내가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철장의 권세 그리고 이 열쇠, 이 두 가지가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배경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주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고 말하면서 축복의 말씀을 18절, 19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18절에 나오는 말씀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철장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8절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바로 음부의 권세, 죽음의 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 그 음부의 권세가 오늘도 끊임없이 침노하게 되어지지만 그 교회 가운데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또 19절에 나오는 말씀에도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문이 닫혀 있어도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그 열쇠를 이렇게 툭 해서 집어넣어서 열면 다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요즘 스마트폰 좋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지문 인식되고 홍채 인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서 이렇게 대면 다 열리고 그걸 사용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뭘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뭘 주셨느냐?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문을 열면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천국의 열쇠를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오늘 본문에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뭐를 했느냐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졌다고 오늘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12장 4절 5절, 사도행전 12장 4절 5절에 보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 내 배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들은 그 어려운 순간에 이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셨다. 음부의 권세를 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것을 기억하고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를 건져내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할 때 주여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열쇠로 닫힌 문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늘 설교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주안점을 두고서 읽는 부분이 바로 이 19절의 뒷부분이에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고 말하는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대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그러니까 야, 내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삶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꾸 매여요. 그럼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자꾸 살면서 내가 모든 다 얽히고 설키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내게 많아진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매여진다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풀려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잘하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천국의 기쁨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내가 삶 속에서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도리어 원수를 축복해야 되는 이유, 그건 내가 잘 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 일로 해서 천국의 열쇠로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 말씀 속에서 자꾸 되뇌이고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의 삶을 살면 안 돼요. 갈 수만 있으면 우리는 풀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자꾸 풀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관계가 어긋나면 안 돼요. 자꾸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잘 풀려지려면 매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오늘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삶에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 믿음의 고백, 이 확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다. 그 믿음 위에 주신 능력,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철장의 권세를 우리에게 줬고,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굳게 이 두 손에 붙들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리라. 우리가 이런 믿음에 다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자들의 삶입니다. 제자들도 연약하고 힘들지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런 권세를 가지고 담대히 주님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